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실 때에는 무슨 뜻이 있겠죠. 무슨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요리를 잘하시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맛있는 걸 아주 잘해요. 닭 요리도 잘하고 개고기 요리도 잘하고 아주. 그래서 가끔씩, 요즘은 이제 사모님 바빠서 그런지 그전에는 여름철이 되면은 이렇게 불러요. 친구 목사님들 오라고. 가면은 오딱, 참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딱이라고 해서 겁을 먹었는데 그 사모님이 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고. 그리고 옷을 타면은 또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뭘 주는지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오딱이래요. 그래서 좀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거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계란에 노른자를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주시면서 그 노른자를 그냥 삼키래요. 그러면 괜찮대요. 옷을 타는 사람도. 그래서 그걸 먹고 먹었는데, 오딱을 먹었는데 저희 집사람도 먹고 괜찮더라고요. 그 뒤부터 이제 몇 번 이렇게 먹었었는데, 부르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뭔가 주려고 부르는 거야. 그냥 오라는 게 없죠. 그냥 놀러 오라고 하는 게 없죠. 뭔가 주려고, 뭔가 대접할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찾으라라고 하실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걸 주시고 큰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그 예수님 비유 중에 어떤 사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했는데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사양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를 하나님 찾으라고 하신다 라고 할 때는 만사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의 어떤 잔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어떤 음식 자리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큰 선물 주시려고 부르신다.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또 교회 옛날에 야외 예배를 가게 되면 보물찾기 했어요. 보물찾기. 이 보물찾기는 항상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내가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보물을 찾으라고 하는 시간을 줄 때, 보물 찾기를 할 때는 분명히 보물이 어디엔가 숨겨져 있죠. 숨겨놓았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숨겨놓고 보물 없이 보물 찾으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보물을 찾으라고 할 때는 반드시 보물이 있어요. 어디엔가 숨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찾아라, 내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줍니다. 첫째로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려는,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냐면 평안이래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움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사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한숨 짓고 한탄하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살 의욕을 전혀 갖지 못한 채 매일매일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희지만, 그러나 너희에 대한 나 여호와의 계획이 있다. 지금은 너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고 희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믿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계획, 이런 선물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절망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고통 중에도 고통하지 않고, 어둠 속에 어둠이 왔어도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안 이루어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면은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면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던 저 가난하고 정말로 천대받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약하셨다면 그거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해방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평안을 빼앗기는 일들이 올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물질로, 건강으로, 또는 인간관계로, 어떤 일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평안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오죽 좋겠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대적을 내가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평안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좋아서 건강이 좋아서 내가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나를 향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아주 두려움이,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 자신도 깔아져요. 약해지는 것 같고 무능해지는 것 같고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왜 그런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올까요? 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복된 계획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나만 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한 자신만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의 삶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삶을 위축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객기를 가지고 나가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객기를 부리며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헤아려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게 그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갖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갖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아. 평강의 삶, 우리가 원하는 평강의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결국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평안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고통만 있고 그들에게 역경만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70년이 지납니다.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가진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 평안의 계획,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릴 수 없다. 이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없다. 거역할 수 없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예수님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12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 때마다 우리는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보물을 숨겨놓고서 찾으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뭔가 우리에게 대해서 선물을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두 번째가 뭐냐? 소망의 복을 주시려 합니다. 소망의 복을 주시려 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미래를 준대요. 미래, 그 뭐예요? 우리의 날수, 시간, 이것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한, 두려움이 있는, 희망이 없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 뭐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찾으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의 미래를 줄 것이고 그 미래가 희망이 되는 미래로 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소망의 복을 주신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만납니다. 붉은 신호등을 만나면 서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서야 합니다. 근데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다려요. 욕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 붉은 신호등은 지금은 붉은 신호등이지만 저 붉은 신호등의 시간이 지나가면 푸른 신호등이 온다고 하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막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바뀌어지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는 우리가 붉은 신호등 같은 그런 신호등 앞에 있는 우리 모습처럼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 안에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붉은 신호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붉은 신호등이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고, 이걸 모르니까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서 나가려고 하죠. 이걸 알아봐요. 이걸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절망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 캄캄한 거예요. 언제 우리는 돌아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백성들이 우고 그 고통 중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들은 그랬어요. 그냥 오죽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뭘 좋아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다. 애굽은 먹을 것이 있다. 애굽은 마실 물이 있다. 좋아서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길들여졌죠.
애굽에서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몇 대를 걸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그들이 길들여져 버렸어요. 어느 과학자가 유리병 속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막아놨어요.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나가보려고 애를 쓰는데 뚜껑을 막아놓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 이틀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놨어요. 개구리가 뛸 생각을 안 해. 그냥 그 밑에 찰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왜? 뛰어봤자 소용없다. 뚜껑이 있으니까 소용없다. 길들여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세상에 길들여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길들여지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내가 너희에게 가지는 계획은 너희 미래의 희망의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붉은 신호등 같고 절망의 환경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이 오는 거예요.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도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희망이다. 하나님이 내 희망이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희망이다. 내 자녀들의 희망이다. 내 사업의 희망이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우리 지역의 희망이다. 이 나라 민족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신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말 못해요. 나보고 하나님이 하라, 난 말 못해. 왜? 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희망 있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빗나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대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거기에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복을 받은 자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미래를 만들어 주실까,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에 대해서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의 미래를 평안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소망의 계획,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데 그 미래는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를 찾으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려고 너희를 내가 부르고 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온 생애를 맡기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복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선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